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길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한적한 시골길일 수도 있고 자동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얼핏 차창 밖으로 보이는 들길이나 산길일 수도 있다. 눈보라치는 눈길일 수도 폭우 치는 빗길일 수도 벚꽃잎 떨어지는 봄길일 수도 있다.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인생은 길은 한바탕 장맛비가 지나가고 폭설이 내린 뒤 곳곳에 웅덩이가 팬 골목길이다. 그냥 골목길도 아니고 비가 온 다음에 웅덩이가 많이 패여가지고 장애물이 많이 생긴 그런 골목길과 같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 골목길에 대해서 저는 오르막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그렇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인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패여있는 좁고 굽은 골목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험하고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많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길은 어떠할까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활짝 반기는 것 같은 꽃길일까요? 융단 깔고 환영하는 비단길일까요? 예수님의 길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과 맥락이 있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길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올라갈 때 자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감하시고 내 가는 길이 험하고 또 죽음의 길이고 그러나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숨겨진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왕처럼 높이 쓰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분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야고보와 형제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의 나라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주님 나라에서 그런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나라 영광 중에서 나를 높이 올려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책망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 보면 이 세상의 좋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이고 너희만 잘났느냐, 너희만 좋은 자리였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도 세상 욕망과 세상 자랑거리, 세상에 원하는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고 명하고 예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은 참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하면 고난, 아픔, 죽음, 억울, 원통함, 포기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면은 한 면으로 있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못 박아버리고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을 가장 잘 이해했다고 보여지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못 박혀 죽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고통이고 속박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차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것이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 세상의 것들의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 것, 그런 차원 높은 것이라는 것을, 자유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 기준이, 세상 자랑거리가 더 이상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되면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오직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십자가를 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세속의 힘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높이 되고 자신이 드러나는 세상 욕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그 잣대에서도 세속의 기대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정과 함께 욕심을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 자유인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사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보면 다 세상적인 걱정들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나를 죽고 못 박으면 주님과 함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이제 살아나는 것은 예수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진 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자유하는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십자가 믿음을 가져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외줄타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줄을 걸어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오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끈으로 눈을 감고는 그 외줄을 타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죠. 그 다음엔 두발 자전거를 타고 걸어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고 더 막 박수를 보냅니다. 야, 대단하다. 나중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최고, 뭐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오가다가 이렇게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태우고도 이 외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한 청년을 보고서, 당신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오. 그리고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얼른 청중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대요. 예. 신뢰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말로는 믿는다 하기는 쉽지만은, 말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정말 참 하나님께 내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믿음을 가지면 정말로 맡기는 삶입니다. 정말로 믿는 삶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런 자세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니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라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라면 태평양도 건너갈 수 있고 대서양도 건너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탁 던지면, 공중에 던져짐을 받은 어린 아이가 무섭다고 막 울면서 몸부림을 칠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까르르 웃을까요? 예, 웃지요. 예, 아버지가 분명히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예, 그런 자세,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 하나님이 업어주실 것, 분명히 믿는 믿음의 자세, 십자가 믿음, 그리스도인이 걷는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한면으로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을 주는 길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기준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는 길임을 믿으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섬김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집권자나 고관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고 권세를 부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출마할 때
나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믿으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예, 다 권세를 얻어가지고 권세를 행하려고 이 세상은 힘을 쓰고 눈물겨운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나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폭탄적인 선언이시죠. 세상과 다른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구하는 것과는 참 다른 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참 자유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우리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섬김의 자유. 갈라디아서에서 5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역시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역시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죠.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계급이 낮아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 낮아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섬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3장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 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종처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예수님의 길입니다.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초윤리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인데, 이런 곳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높이 되려고 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서로 못 먹고 서로 못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게 되면 서로 잘 살게 됩니다. 서로 행복하게 됩니다. 서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라. 복된 세상이 되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도구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름다운 섬김,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영락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섬겼던 강재웅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956년부터 영락교회 사찰 일을 맡으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되어 2000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섬겼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강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섬긴 것만이 아니라 한 목사님도 강 집사님을 섬겼어요. 이 강 집사님의 그 자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북 선천에서 살다가 피난을 왔는데, 피난 오는 길에 포탄이 옆에서 터졌답니다. 그래서 포탄이 쾅 터지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며 살도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살았어요. 그 살아서 없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포탄이 두께 입은 옷 솜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살아난 다음에 이제 피난 와서 서울에 와서는 영락교회에서 사찰 집사 자리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사찰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과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 사찰로 일할 때 교회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살던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사찰로 일하려면 교회 가까이 있어야 하고 가까이 집을 구할 형편은 안 되어서 난감할 때 목사님이 일본식 적산 가옥을 사택으로 쓰고 계셨는데 선뜻 강 집사님 우리 집 2층이 비어 있으니 와서 사시지요.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가족이 함께 살았대요. 뭐 얼마를 사는지 모르지만 아마 함께 집을 새로 구할 때까지 살았다고 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제일 어른이시고 사찰 집사님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드렛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두 분이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시는 것은 서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섬겨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 한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남한산성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홀로 되셨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함께 있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강 집사님, 저하고 같이 계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더래요. 당신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 모시고 살겠느냐고. 그때 그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니. 그리고 그 남한산성 우거초로 들어가 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분의 고백은 자신이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건강을 주셔서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서로 섬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나이 많으시면 노인이에요. 노인, 나이 많으신 분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족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와 사찰로 만나서 나눈 사랑과 우정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자신도 벌써 노년이 되었지만 그 한적한 곳에서 목사님을 섬기며 마지막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었다. 예수 믿음, 십자가와 같은 섬김의 삶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의 삶도 섬김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상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계급종 소용없습니다.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도 이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 구원의 길.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참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삶입니다.
그 의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자신이 제단의 속죄물이 되어 바쳐짐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확실히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이 분명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인자, 세리, 아녀자, 아이 그 관심이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저기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원론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보는 것 같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소복음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소처럼 예수님이 섬기신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는 덩치가 크지만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입니다. 성격도 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듯이 소처럼 예수님은 온순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소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도 민족도 우리 소의 부지런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가 있죠. 하도 게으름뱅이가 있어가지고 소로 변해가지고 고생을 좀 해서 소의 부지런함을 좀 배우라는 의미에서 다른 강아지나 말이나 고양이나 그렇게 만들지 않고 소로 만들어서 소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담으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소처럼 부지런하셔서요. 밤늦게까지 병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심히 고단하셨을 텐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다음날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셨습니다. 얼마나 낮에 열심히 우리 사셨으면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침몰하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얼마나 고단하게 수고하시며 열심히 사셨느냐, 부지런하셨느냐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처럼 부지런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섬김의 표상입니다. 소는 있으면 도덕력 사람에게 다 제공해 주죠. 젖소 같으면 또 우리 우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소는 죽어서도 뼈도 주고 살도 주고 피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줍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중요한 제물은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소는 가장 인간의 무거운 죄, 가장 집단적인 그 무서운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제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송아지 피 대신에 예수님 자기 피로 우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소와 같이 온유하신 주님이십니다. 부지런하신 주님이십니다.
노동력과 우유와 살과 피와 가죽과 뼈까지도 다 주는 소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숙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십니다. 급기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제단의 속죄물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그러므로서 세상에 대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길을 가셨습니다. 평생 또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유조차도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섬김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소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예속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는 참 자유의 길을 걷고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이웃의 종이 되어 사는 섬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좀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길은 참 자유의 길입니다. 속박만 있고 희생만 있고 죽음만 있고 포기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보십시오. 못 박는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에서 인간이 구속받고 얽매이고 그래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는 큰 자유함, 참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참된 자유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소처럼 묵묵히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기를 희생함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